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이고요. 새로운 달의 시작이네요. 9월 1일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책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새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달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을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영적 각성의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첫 장이고요. 데살로니가의 바울은 딱 3주간 머문 것으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역 후에 그는 핍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비자발적으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 어린 이제 막 시작된 이 신앙 공동체를 남겨놓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 편치 않았겠죠.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너무 어린 교회니까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핍박을 견딜 수 없어서 사라질 거라고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 좀 생각해 보자면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 문명과 문화와 상업이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국제적이란 말은 모일 게 다 모였단 말이거든요. 다신교 여러 신이 모였고요. 황제 숭배가 강했습니다.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게다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3주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곳, 그런 곳에 바울이 간 거죠. 그리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3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짧은 만남 후에 남겨진 데살로니가의 교회, 말 그대로요, 이방인들 몇 사람, 또 사회적인 약자들 몇 사람, 힘쓸 수 없는 사람들,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을 스스로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선택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또 사회가 그들을 조롱하고 냉대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도전이죠. 바울이 떠났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들이 핍박 중에도 그 핍박 중에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끼어서 이 밥벌이를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점점 궁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혼란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근거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에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선 너무 힘든 고백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2절에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는 그냥 해보는 인사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울 입장에서 놀랍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으로 쫓겨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이 너무 바울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복음이 단순한 말로 전달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로 듣고 말로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듣게 하시는 걸 기꺼이 들었단 말이죠. 3주 동안이에요.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들은 바울과 그리고 주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놀라운 격려가 되는 거죠. 3주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정말 힘든 도시, 거기서 사람들을 겨우겨우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아 쫓겨났습니다. 성령이 나머지는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격려받았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을 더 힘들게 해요. 핍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살면 핍박받아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고 붙잡은 걸 놓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딱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9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10절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본래 이렇게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급진적인 전환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급진적인 변화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 8절에 바울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원독자들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그게 균형이 잡혔고 바울이 칭찬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도시, 여러분이 있는 그곳, 세속화된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2000년 전에 가치대로 살라고 돈이 중요해, 쾌락을 쫓아가야지, 명예를 붙잡아야지.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 답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답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묻습니다. 첫 번째요, 믿음의 변화. 나는 과거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상처럼 생각했던, 중요하고 버릴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완전히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내 삶에 아직 남아있는 작은 우상들, 돈,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감정에 충실한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사랑의 증거. 어려운 시대요, 힘든 환경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고립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진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랑의 수고로 진짜 복음의 열매를 누리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은 그냥 편안한 사람들 속에서,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드러내는 사랑은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요, 소망의 인내.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하죠. 불확실한 오늘의 시간을 살며 막막하죠. 인생의 어둠 속에서 진짜 소망 둘 것이 없죠. 그때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다가오는 심판의 진노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불안하죠. 두렵죠. 소망의 인내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요, 시작한 지, 말하자면 개척된 지 몇 달 안 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현실을 통해 나를 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런데 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을 딱 붙잡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핍박과 혼란과 외로움 속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묵상 기대되시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샬롬.